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순장 교사, 우리가 또 헌신 예배로 우리가 이제 모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마 지금 이제 저한테도 사실 지금 부탁이 많아요. 이제 헌신 예배, 예를 들면 재직, 또 교사, 또 가끔 제 수준에 안 맞는 성가대 헌신 예배 이렇게 오라고도 한 번씩.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헌신 예배 부탁도 받고, 또 교사 강습회 이제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좀 어떤 분이 되면 좋을까? 제가 이 밖에 나가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순장님들, 교사님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많이 이제 다루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면 디모데 후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특강 같은 거를 하면 제가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헌신 예배를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순장님들이 어떤 좀 태도와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2장 말씀을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또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결국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염려가 됐죠. 바울이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상황이 어떤지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좀 핏덩어리와 같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히려 지도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성장해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런데 이제 2장에서 특별히 다루는 내용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참 3주 말씀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결국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아니 환난 핍박 원래 있을 거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를 버려두고 그래 가실 수 있나? 그래서 이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또 섭섭한 마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동안 참 나는 이런 태도로 너희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정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보려고 참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는데 참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 그래서 그냥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게 아니고, 정말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장 속에 이제 영혼을 섬겼던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겼는가 하는 것이 자신의 변호 속에,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 속에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또 교사분들, 또는 저희 사역자들도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교훈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참 이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1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간 거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친히 알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길래 헛되지 않은 사역을 할 수 있었나? 이제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선교 사역을 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착고에 매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정말 찬송과 기도를 했다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연필 있으시면 좀 표시하면 좋은 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난과 능욕이 있었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고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많은 고난, 능욕, 싸움이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섬겼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부정을 합니다. 우리의 권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간사함에서 또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말은 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어나 이렇게 보면 간사함은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 개인의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 사도 바울 개인이 뭔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잘못, 그게 뭔가 하면 간사입니다. 간사. 그리고 또 여기 부정은 뭔가 하면 동기입니다.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속임수는 뭔가 하면 사탕 발림과 같은 방법입니다. 뭔가 방법이 사탕 발림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뭔가 아첨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을 다시 기억을 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내 자신이 부족해서 간사한 그런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동기가 불순한 부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탕발림과 같은 잘못된 속임수의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여기에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금속을 뜨거운 어떤 불 속에 넣어서 용광로 같은 데서 막 단련을 합니다. 단련을 해서 야, 이것은 정말 순금이다, 이거는 정말 순금이다, 이게 뭔가 하면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금속 보석 같은 것들이 뜨거운 불로 재련을 해서 그 순수한 가치가 인정받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정말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뭐냐,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쓸 수 있는 일꾼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의 청지기다, 청지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너희들을 섬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헛되지 않는 사역, 나는 너희들한테 가서 헛되지 않는 사역을 했는데 내 마음은 많은 능력, 핍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내 동기는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간사,
그리고 불순한 동기인 그런 부정, 그리고 또 잘못된 속임수의 방법 사용해서 너희들을 권면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테스팅을 통해서 적합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됐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면서 4절 마지막,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섬길 때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을 자기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저희들과 같은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 교사분들이 지금 바로 맡으신 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순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그냥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허락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분들을 검토해서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영혼을 맡겨도 충분히 잘 섬길 수 있겠다, 그렇게 옳게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섬김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또 부정을 하죠. 나는 정말 너희들을 섬길 때 아첨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 그리고 6절 말씀,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않고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너희를 섬겼느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는 섬겼고, 두 번째는 나는 너희들을 섬길 때 유모와 같이 유순하게 너희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고대에는 소위 유모들이 있었습니다. 유모. 그래서 훌륭한 집안의 그 자녀들을 주인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유모가 있었습니다. 유모.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정말 목숨까지를 주기도 기뻐할 만큼 유모로서, 유모처럼 너희들을 유순하게 부드럽게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저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기고 해왔기 때문에 참 우리 그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순장 교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꼭 갖춰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유모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돌보는 유모로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것 아깝지 않을 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것들을 유순하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어머니가 부모를, 자녀들을 정말 유순하게 사랑으로 돌보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유순하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참 성도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을 봤는데 결국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는 말씀이지만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또 중고등부 청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아느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가 아닌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모처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 가지고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 섬기면서 정말 말 그대로 삶을 같이 공유했잖아요. 삶을 새벽부터 우리 밤까지 그냥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뭔가 삶 속에서 야, 정말 이분이 우리를 아끼는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분이시구나, 그런 어떤 신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그런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있을 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얼마든지 권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목숨보다도 더 아꼈기 때문에,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아꼈기 때문에 나는 유모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유순하게 돌보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세 번째 이미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 9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정말 내가 너희들 앞에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는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서 뭔가 좀 연약해져 있을 때는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주고, 그렇지만 꾸중해야 될 때는 경계하면서 그들을 바로잡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한 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정말 이르는 어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는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가 아버지로서 그들을 섬길 때 태도가 뭐였습니까? 정말 수고하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미지잖아요. 아버지들은 뭐냐?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10절에는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죠. 어떻게 옳고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이 행했는지 하나님과 너희들이 다 증인이다.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본 속에서 이제는 정말 자녀들이 낙심했을 때는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꾸중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너희를 섬겼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소망했던 것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을 교회에 그냥 머무르게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울리게 합당히 걸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목적이죠, 목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뎌내었느냐,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너희들이 지금 겪는 것처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정말 내가 너희들을 떠난 것은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났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너희 얼굴들을 보기 위해서 나는 열정으로 힘을 썼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난 정말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 아마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맡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성도들에게 어쩌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고, 야, 우리의 소망이 뭐냐? 소망, 내 소망이 뭐냐? 그리고 내 기쁨이 무엇이겠냐? 그리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면류관이 무엇이겠냐?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 앞에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존재가 바로 나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너희는 누구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재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에다가 모든 것을 걸었느냐? 성도들, 그가 말씀으로 섬겼던 그 성도들에게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자랑과 소망과 영광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사울은 어떤 수고 희생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뭔가 섭섭함과 오해를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는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를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래서 고난과 능력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왔다 라고 바울이 도전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처음 이제 목사가 이렇게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가 그런 기도를 해줬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정말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상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이 전도사의 사역을 통해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 이런 어떤 정말 영적인 가치, 고귀함, 존귀함은 다 사라지고 마치 이렇게 보험에서 뭐 사람을 정원하고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로 너무 많이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순장과 또 우리 교사, 영혼을 섬기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꼭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세우는 사역, 그 일을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유모처럼 너희를 유순하게 섬겼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을 섬기시는 분이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사람으로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나는 아버지로서, 정말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다. 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연약할 때는 권면해주고, 낙심할 때는 위로해주고,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잡아주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나는 최선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너희,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바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참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정말 어린 영혼이든 우리 예천원들을 대할 때마다 당신들이 누구냐?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그리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참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 순장님들 앞선 세대가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점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앞선 분들도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고 지키셔서 많이 지치셔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기쁨, 자랑, 영광, 면류관이다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그냥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런 말씀드렸죠. 저도 내일교회 처음 와서 우리 청년부, 청년산부 섬길 때 정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정말 걔들은 제가 청년산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걔들은 제 모든 것이었어요. 제 모든 것. 정말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제 미래를 꿈을 꿨고 정말 이들을 섬기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다, 기쁨이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자신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섬기는 영혼들 속에서 저는 제 모든 것을 끌었다라고 해도 저는 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피곤하고 이런 게 있어서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게 됐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느새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삶을 걸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고 성도들을 점점 어떻게 보면 내 어떤 업적과 내 성과의 어떤 결과물로 자꾸만 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섬기기보다는 재정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들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이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역사는 보지 못하고 뭔가 세속화되어 버린 저 자신의 모습들을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저 유모처럼 많은 건 내세울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사랑하기 때문에 울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밤낮 수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옳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친 영혼들은 권면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은 위로하고 그리고 뭔가 방자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잡아주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섬겼던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기쁨과 자랑 그리고 저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런 바울의 헛되지 않은 사역이 우리 성도님들, 순장님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진행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엄난하고 패역하고 세속화된 시대, 그러나 여전히 성령과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순장님들,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